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자, 오늘 기도수첩 본문을 보시면서 한 주간 기도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면서 또 필요한 내용을 또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상 왕국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의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 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영적 싸움의 현장이 갈멜산 전투요. 그런데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냐를 두고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준비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전달했을 때,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19절부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21절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다시 컴백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엘리사의 모습.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의 본문을 엘리트 영성, 엘리트 엘리사의 영성, 렘넌트의 영성, 렘넌트였던 엘리사의 영성. 자, 그러면 꼭 렘넌트 엘리사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보시면 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거 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냥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본문을 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수첩은 흐름 속에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뭐냐, 그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 수첩 내용 서론의 이야기는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고 이제는 가서 나름대로 많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교수들 중에는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그런 교수님들의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올바르게 영성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상, 그런 생각에, 그런 어떤 논리에 빠져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오늘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틈을 타서 3단체, 우리가 3단체라고 하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유대인, 요거 이제 우리를 3단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속에 빠지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창세기 6장 속에 빠지는 게 네피림 사상으로 빠지는 게 프리메이슨 전략이에요. 창세기 11장, 그게 유대인의 전략이에요. 3단체가 이야기하는 사상, 타 종교, 다른 종교 단체가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째, 우상왕국 시대를 보았던 엘리사 같은 렘넌트가 필요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엘리사가 부름받던 그 시대는 우상왕국 시대예요. 우상이, 아니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에 대한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시대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이 막강한 어떤 그런 힘 있는 선생님보다는 지명수배자로 도피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왕국 시대를 보았던 렘넌트, 엘리사 같은 렘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상왕국 시대에 부름을 받던 엘리사, 몇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아하방과 결혼한 이세벨이 가져온 자기 나라의 우상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없앤 후에 지명 수배를 받고 낙심했던 그런 것도 엘리사는 알게 되었어요. 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7천 제자 남겨두었다. 찾아라, 엘리사 찾아서 세워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사가 알고 부름에 따라 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왕국 시대를 보았던 렘넌트 엘리사와 같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렘넌트, 그래야 그 렘넌트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차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였어요. 차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엘리사 같은 렘넌트가 필요하다. 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차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르는 다른 생도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 다른 동료들이 볼 때는 저 친구 왜 그러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엘리사는 뭔가를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저 엘리야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 오늘 이 우상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저 갑절의 영감이 오늘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영적인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갑절의 영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25 응답,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뭐냐?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한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게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해야 될 차세대 준비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플랫폼이 되었던 엘리사, 영적 플랫폼을 만든 렘넌트 엘리사였어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할 그때에 아람 나라의 큰 장수였던 나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치유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람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이 나만 장군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람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이후에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아람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이후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이 더 복음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도단성 운동의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후유증, 자,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엘리사의 영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오늘 이 아침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올 한 해 응답 25에 영적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 바로 윗부분에 보면 나에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치유할 수 있는 힘,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능력, 25의 힘이에요. 25라는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보호자의 그 능력, 보호자의 그 축복,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그 자체가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플랫폼을 준비된 나를 통해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이 준비된 나를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자, 렘넌트는 틀린 이론에 속지 말고
틀린 이론에 속아서도 안 되고, 대학에 가서 주변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자세지만 틀린 이론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완성이 안 된 과학은 늘 발전되어지고 늘 업데이트되고, 그게 과학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학에 멈춰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편집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편집하는, 그럴 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축복을 내가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나의 현장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에 마음을 모든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나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참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이 축복이 나의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원단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왜 하필이면 메신저가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예루살렘 지역에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지? 지금 각인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이 되어져요. 내게 오늘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각인되어지고 있느냐, 앞으로 무엇을 내가 각인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각인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올 한 해 보호자의 축복에, 보호자의 능력을 도전하는,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결론이 나야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또 갖는다면, 하나님, 나는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운명을 뒤바꾸는 그 일에 도전한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아, 나는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아, 그래, 나는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거, 그거는 내게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것을 안진뱅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사건으로, 그래서 나는 운명 뒤바꾸는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한다.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도전하고 올 한 해를 도전하는. 자, 세 번째는요, 절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절대 조건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미래를 도전하는. 자, 사도행전 3장 12절에 왜 우리를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대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조건,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절대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조건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전체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393의 기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사님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의 축복과 큰 능력, 한 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그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 25의 이 힘을 얻는, 그리고는 결국 그래서 뭐 하자는 말이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풍랑 만난 시대, 재앙이 곧 밀어 닥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왜냐? 그 풍랑 만난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과학도 의학도 정치도 교육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러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대의 미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최종적 결론, 오늘 이 미션을 수행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25 속에 담겨있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 영적인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것을 구했어요. 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구하시면서 내게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보좌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라고 결론 내리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 힘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큰 능력으로 충만하게 영적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